말씀 읽겠습니다. 두 곳인데 먼저 역대하 32장 30절입니다. 역대하 32장 30절 한 절 말씀 우리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쪽 기온의 새 물줄기를 막고 땅속에 굴을 뚫어서 그 물줄기를 다윗성 서쪽 안으로 곧바로 끌어들인 것도 바로 히스기야가 한 일이다.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 아멘. 거기를 표시해 두시고 열왕기하로 갑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37절 35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그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자요 되었다 뒤에도 아멘이 쓰여져야 하고요. 우리 방송팀의 자막을 넘기시는 분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찬송가 자막을 넘기든 말씀 자막을 넘기든 중간에 그 포즈가 생기지 않게 하는 비결 본인이 같이 읽으면 돼요. 본인이 같이 읽으면 반드시 타이밍 맞게 넘기게 돼 있어요. 그 뒤에 순서, 그 뒤에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이게 조금 늦게 넘기면 그것도 딱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좀 전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선 이스라엘 역사가 쭉 머릿속에 좀 통시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 이 사건이 어느 시대의 배경이었고 이때쯤이구나, 이때 있었던 일이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성서대학하고 할 때는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겠지만 여러분 모세 때부터 생각하면 모세가 출애굽 시켰습니다. 모세는 애굽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40년간 임무 수행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휘권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휘권을 넘겨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을 때 후계자를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지휘해 나간 리더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사입니다. 사사기가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써놓은 책입니다. 유명한 사사 몇 명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기억나는 사사. 삼손 유명하죠. 기드온 유명하죠. 여자 사사 드보라. 입다. 사사예요. 그럼 마지막 사사는 누구예요? 최후의 사사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기도 하고 선지자기도 했고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그 사무엘 때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때 사무엘에서 사울로 넘어가기 전에 사사시대가 끝나는 거죠. 왜? 사울이 왕이 되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사로 이스라엘 민족을 리드해 나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의 이방 족속들을 보니까 야 저기는 왕이 있네. 그리고 그 왕 밑에 문무백관이라고 그러죠. 문신과 무신 신하들이 쫙 도열해 있어서 각자 자기가 맡은 파트가 있고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파트가 있고 그 자기의 영역, 업무 영역에서 왕을 보좌하는 참모들이죠. 신하들이 다, 야, 이거 너무 시스템도 좋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는데 있었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없었는데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반드시 빠짐없이 예외 없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OX. O. 되게 이제 OX 문제를 풀 때 항상 반드시 뭐 이런 게 나가면 X일 가능성이 높죠. 예외일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항상 매번 예외 없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아들 줘놓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때때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왕왕 있어요.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느 손자가 학교에서 구구단을 다 배우고 할아버지한테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내가 구구단 100점 맞았다. 선생님한테 칭찬 들었다. 할아버지가 야, 그럼 문제 내먹게 맞춰봐라. 2는 4, 5, 6 30, 7, 7에 49 다 맞추는 거예요. 야, 8, 6 48, 야, 9, 81. 야, 우리 손자 너무 잘한다. 손자가 으쓱대는 거죠. 목에 힘 딱 주고 내가 100점 맞았다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0 곱하기 4. 10 곱하기 4. 그랬더니 이 손자가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어이없는 표정으로, 할아버지, 세상에 10 곱하기 4가 어디 있어? 그런 건 없어. 곱셈은 99, 81로 끝났어. 99, 81 턴. 일은 우리 옛날 마룻바닥 닦을 때 언제나 99, 81이면 턴 하는 거죠. 그런가요? 10 곱하기 4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나요? 아니죠. 근데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머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거기서는 10 곱하기 4는 아직 없는 거예요. 아직. 근데 없지 않아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옛날 가이드 포스트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미국 집사님인데, 이제 미국 서양 분들은 뚱뚱함의 수준이 달라요. 우리하고도. 워낙 등치도 크고 하니까 진짜. 근데 얼굴은 요만한데 진짜 몸은, 이런 분이 집사님인데 주일 설교 때 건강관리도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얘기를, 설교를 듣고 내가 내 몸을 좀 잘 관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건강이 나빠지니까. 그래서 그 중에 뭘 해야 되는가 투두 리스트 썼는데, 자기 살을 빼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고쳐야 될 생활 습관 1번이 매일 아침마다 들리는 빵집이 있는 거예요. 베이커리가. 거기 들려서 갓 구워낸 빵을, 그 빵에다가 잼도 듬뿍 바르고 생크림도 듬뿍 얹어서 커피하고 함께 만족스러울 때까지 먹고 출근하는 게 아침 낙인데, 이거 바꿔야 되겠더래요. 이거 안 돼. 그래서 자기가 바꿔야 될 생활 습관 투두 리스트를 쑥 써놓고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합니다. 오늘부터 안 할 거야. 어제 주일날 결심한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저 빵집을 안 갈 거야. 그리고 출근하여 오피스가 가까워지는데 너무 허전한 거죠. 당장 끊기가. 하나님, 이거 첫날 너무 허전한데 혹시 그 베이커리가 유명한 집이라 앞에 파킹랏, 주차 공간이 나오기가 어려운데 혹시 차를 댈 공간이 하나라도 생기면 오늘은 먹고 가도 좋다는 하나님 뜻으로 알고 내가 거기 오늘만 먹고 가겠습니다. 근데 파킹랏 안 생기면 내가 그냥 갑니다. 이분이 딱 모퉁이, 블록 모퉁이를 돌았는데 꽉 차 있더래요. 근데 빵을 먹고 출근했어요. 왜냐하면 그 블록을 7번 돌면서 기다렸다가 차가 한 대 딱 나가니까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먹고 출근하겠습니다. 이거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원래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통치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원했던 건데, 그걸 대리하고 있는 사무엘도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시스템을 보고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때 사무엘도 기분이 언짢았을 거예요. 자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가 고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 눈에 보이는 왕,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최초의 왕, 그게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때부터 사사시대가 끝나고 통일왕국 시대, 단일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초대왕 사울,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 누굽니까? 다윗. 잘 알죠, 스토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결국 우여곡절 끝에 다시금 왕이 돼요. 다시금 왕이 됐다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네요, 그죠? 사울 왕의 왕정 시대가 끝나고 왕조가 바뀌어서 다윗이 왕이 돼요.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3대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4대 왕으로 등극한 이가 있었으니 솔로몬의 아들 누굽니까?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근데 이 르호보암 때 그만 단일 왕국 시대가 끝이 나버리고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돼요. 왕국이 분열된 거죠. 어떻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한번 해보십시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왕국이 갈라진 거예요. 남쪽은 그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왕국, 유다 지파와 한 지파, 딸랑 2지파밖에 누구죠? 베냐민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유다야 당연히 다윗의 지파니까 있어야 되고, 베냐민은 왜 함께 했을까요? 베냐민이 왕의 지파예요.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12아들들의 스토리 가운데 유다와 베냐민의 각별한 관계의 이야기가 나와요. 둘이 남습니다. 2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형성해요. 북쪽에 무려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요. 갈라진 거죠. 르호보암 때. 뭐 때문에 갈라졌어요? 총리격에 해당됐던 누굽니까?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와서 아버지 선왕 때, 솔로몬 왕 때 성전 짓고 너무 다들 힘든데 좀 세금도 감해주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젊은 참모들의 이야기 듣고 오히려 더 그냥 옥죄기를 하는 바람에 왕국이 갈라졌어요. 여로보암이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자, 북쪽 왕국의 이름을 하필이면 이스라엘로 하는 바람에 헷갈려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 시대 때 북쪽을 뜻하는 건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뜻하는 건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에서는 친절하게도 북쪽을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조금만 앞뒤를 살펴보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자, 남유다 북이스라엘 기억하시고, 그럼 남유다의 수도는 계속해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요? 이게 이제 좀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처음 올라갔을 땐 세겜이라는 곳에 도읍을 정했다가 그 다음에 디르샤라고 하는 곳으로 옮겼다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정한 수도가 그 유명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수도, 도시 이름이에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여러분, 이렇게 분열된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지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에 있고요. 갈라짐, 분열, 다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그걸 뭐 아무리 금칠해가지고 뭐 한국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이 얼마나 많이 갈라져 있냐. 그 분파가 한 200개 돼요. 총회신학교가 왜 이렇게 많아요? 상가 2층에도 총회신학교고 3층에도 총회신학교고. 제가 은평감리교 기획 목사할 때 우리 교육전도사가 어린이 부흥사를 타교단 섭외해도 되냐고 그래서 문제 없다. 담임 목사님도 그거 크게 개의치 아니하신다. 좋은 강사님이 모셔와도 된다. 알겠습니다. 그 했다는 거예요. 장로교래요. 잠깐만 장로교 어딘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라. 어딘지 물어봐라. 풀네임이 뭔지 물어봐라.
그랬더니 전화해보고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정통파 비주류 하도 갈라져가지고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막 그냥 싸우고 갈라지고 재산 때문에 갈라지고 감정 때문에 갈라지고 뭐 멱살 잡고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져 놓고 이렇게 교단이 많이 생겨난 건 결국은 또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아니요. 그건 나중에 자기들 좋아서 하는 얘기지. 또 이미 갈라져 있던 걸 어떻게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기왕 갈라져 있는 거 열심히 잘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다만 갈라지는 거를 아무리 포장한들 성령의 역사가 분열, 다툼, 갈라짐 거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됨에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남북으로 갈라진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일의 원흉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서에 보면 각 왕들의 이야기를 써놓고 저 또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여로보암, 그러니까 그냥 흔히 우리 하는 말로 이 여로보암 같은 놈, 이 여로보암 같은 자식, 그런 욕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얼마나 성경에 기록된 것도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쿠데타가 일어나요. 쿠데타가. 근데 남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 남유다에도 다윗의 후손들인데 왜 그렇게 우매한 왕들이 많습니까? 착한 왕이라고는 셋밖에 없어요. 혹시 아세요? 유다 왕국의 3대 선왕. 오늘 나오는 히스기야, 요시야,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요시야, 또 하나 찬송으로 유명한 여호사밧. 요 정도만 하나님께 가까웠던 선왕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근데 다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남유다 왕국은 쿠데타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하 7장 29절에 다윗의 기도,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약속 듣고, 그래 내가 너 후손들 책임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의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게 어디 안 가요. 기도의 공력이 어디 안 간다고요. 우리 후손들에게 쌓이는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이 시작돼요.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오늘 좀 여러분 상식적으로 성경 지식으로 외워둘 게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해요. 어느 나라에? 아시리아. 아수르가 세계사에 나오는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에 멸망당해요. 언제 멸망당하는가? 이것도 외워두면 좋아요.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남유다는 언제 멸망당해요? BC 586. 컴퓨터 생각하면 돼요. BC 586.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에게. 요거까지는 외워두면 좋겠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BC 722, 남유다는 BC 586. 이렇게 망했다. 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요 시험 볼 거예요. 기억하고 계세요. 자, 오늘 이게 본문 설명을 하려니까 지금 이 역사 얘기를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아시리아가. 그때 왕이 누구냐면 산헤립이었어요. 산헤립. 이 산헤립 왕이 세계사 때 배웠죠. 아시리아가 철기 무기로 무장했다. 그전에는 청동, 동무기였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단단한 철기 무기로 무장하여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을 제패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순서가 북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쳐들어와요.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산헤립 왕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그때 무너진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사마리아라고요. 그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보니까, 야, 이 자식들 되게 독특한 민족이네. 얘네 보니까 무슨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들만 택했다고 우리 민족, 이런 민족적 자긍심이 엄청 큰 거예요. 혈통적 자부심이. 안 돼. 이렇게 가지고 식민 통치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펼친 정책이 혼혈 정책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남자들, 정복한 식민지의 남자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여인들과 그냥 순화된 표현으로 강제로 국제 결혼시켰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혼혈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는가, 싫어했는가?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신 혈통을 더럽혔다. 모욕과 치욕의 대명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반은 섞였잖아. 그러면 형제잖아. 아니요. 오히려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이방인들보다 사마리아 사람들 더 미워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보면 재수없다고 칵 침뱉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는 지름길에도 안 가고 삥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때 생겨난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자,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집어삼킨 아시리아 대군이 이제 어디를 향하겠어요? 남쪽을 향하는 거죠. 그때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였던 겁니다. 유다의 16대 왕, 20대 왕이 됐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었던 왕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사라졌던 유월절을, 폐지됐던 유월절을 부활시키고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 안에 들어와 있던 우상,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막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 아스다롯 신상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찍어서 불살라 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까? 부적 사러 다니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적이 웬 말입니까? 점잖게 찾아가지 마세요.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안 돼요, 안 돼. 택일, 손 없는 날 이사하세요. 아니, 손 있는 날 이사하세요. 말을 잘못했네. 손 있는 날 이사하세요. 손 있는 날 이사하면 좋아요. 이사비도 싸고 이삿짐 차 구하기도 쉬워요. 아니,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잖아요. 박수에게, 무당에게 자기 운명을 물어보고, 이거 너무 싫어하는 거잖아요. 우상숭배 끔찍하게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으니 할 말 다 했죠. 남유다의 이 예루살렘의 영적 수준이 당시 어떠했는가?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와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막 유월절을 부활시키고, 그때 저변에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 거민들이 박수 쳐가면서 막 인기 얻고, 여론조사하니까 막 히스기야, 물론 성경 여론조사는 안 나오는데요, 그냥 한 얘기예요. 박수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던 때에 갑자기 국가정보원장이 뛰어들어와서 폐하 큰일 났습니다. 북쪽 형제국이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우리를 향하여 남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히스기야라고 칩시다. 오늘 우리가 두 구절만 읽었잖아요. 이 전체 스토리를 역대기서와 열왕기서의 관주를 따라가서 전부 종합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종합하면 이 스토리가 나와요. 대표적인 두 구절만 읽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 왕이 적장 그 장군 랍사게를 세워가지고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라면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전투 준비해야 되잖아요. 동원령 내려서, 야, 예비군 아저씨들 다 들어오라고 그래. 동원령. 성벽을 보수하고 작전 계획을 점검하고 군수 물자를 다시금 재정비하고 전 예루살렘 전체, 유다 왕국 전체 비상을 걸고 전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충무 계획을 발동시키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아주 독특한 짓을 하나 합니다. 그게 토목공사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해야 될 판인데 토목공사가 웬 말입니까? 이제 성지순례를 가고, 우리도 이제 성지순례를 재개해야 되는데 1차, 2차, 3차 올해도 재개가 되면 좋겠어요. 그죠?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예루살렘 성지가 사실은 이제 본토 성지순례 제일 중요하죠. 이스라엘 성지, 출애굽 여정과 함께 겸하여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이게 아주 기본되는 1차 본토 성지순례인데, 예루살렘을 딱 가보면 천혜의 요새예요. 높은 해발 높은 고지에 예루살렘이 동서남으로 깎아지른 절벽처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5장 6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사무엘하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사무엘하 5장 6절. 사무엘하 5장 6절. 이쪽엔 좀 나오는데 예, 이제 됐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 아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자, 참고로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에요. 너 예루살렘 못 들어와, 못 들어와. 야, 다리 저는 사람 한 사람 정도 세워놔도 너네 이길 수 있어. 왜? 천의 요새거든요. 북쪽만 잘 방비하면 올라가기가 어려워. 공성전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물이에요. 물이 귀해요. 그 높은 고지에 암석지역으로, 안반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의 동쪽 문을 열고 나가면 그 동쪽에 작은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기드론이라고 하는 골짜기예요. 성지순례 가서 감람산에 이렇게 서보면 다 보여요. 그 기드론 골짜기 중턱에 기혼이라고 하는 샘물이 있어요. 그 기혼 샘물을 예루살렘 거민들이 애지중지했어요. 성천이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샘물. 간헐천이었는데 간헐천은 때를 따라 솟아나는 온천이잖아요. 그 기혼 샘물이 퐁퐁퐁 솟아나기 시작하면 막 달려가서 기혼 샘물 물을 떠먹는 거예요. 물을 먹으면 고혈압, 당뇨병, 위장병, 간장병, 대장 용종이 사라지는 신유의 효험이 있었던 물이에요. 그 물에 몸을 씻으면 피부병이 나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샘물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가뜩이나 물이 귀한데, 그냥 물만 해도 귀한데 그 물이 이런 신유의 효험이 있다 보니까 성천이라고 여기면서 애지중지했거든요. 북쪽에서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 내려온다는 보고를 받고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땅을 파기 시작해요. 터널을. 어디를 향하여? 기혼 샘물을 향하여. 근데 기록에 보니까 양쪽에서 같이 팠다고 그랬어요. 양쪽에서. 그게 안반 지역이거든요. 정으로 하나하나 쪼아가면서, 요즘처럼 무슨 한마드릴이 있습니까? 다이너마이트가 있습니까? 그걸 일일이 쪼개가면서 양쪽에서 판 거예요. 양쪽에서 같이 파들어간 터널이 딱 만나요. 터널이 완성되는 거죠. 그 길이가 무려 533m. 기혼에 있는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기혼샘의 근원은 막았다 그랬어요. 성 안으로 터널을 통하여 물을 끌어들였으니 성 안에는 인공의 연못이 생긴 거죠. 그 연못의 이름이 뭘까요? 맞추는 분께는 나갈 때 초코파이를 2개 드립니다. 뭡니까? 실로암입니다. 그게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면 우리네 연못은 금붕어가 좀 있고 연꽃이 피는 연못 생각하는데, 그래서 연못이라는 번역은 온당치 않고 정확한 번역은 물 저장소, 인공의 물 저장소가 생긴 거예요. 그게 실로암이에요. 그 터널의 이름이 그래서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실로암 터널, 하나는 히스기야 터널. 양쪽. 여러분, 그 터널을 파들어가면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남자들이 공사했겠죠? 그죠? 남자들, 전투에 나가 싸워야 될 그 남자들이 토목공사에 동원돼서 그거 하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야, 지금 전투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아니 비상시에 토목공사가 웬 말이냐. 이 미친 왕, 똑똑한 왕인 줄 알았더니, 스마트한 왕인 줄 알았더니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히스기야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역사적 기록에도 이 히스기야 터널이 분명하게 존재해요. 1880년에
그 물 저장소 실로암에서 놀던 아이들이 물속에서 비문, 오래된 비문을 하나 찾아내는데 그게 실로암 터널 완공 기념비예요. 그게 지금 이스탄불에 있는 터키 이스탄불의 고고학 박물관에 소장돼 있어요. 거기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기록이 3규빗, 1규빗이 어른의 손끝부터 팔꿈치까지니까 대개 50cm라고 해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성막 지을 때나 노아의 방주 때나 규빗 단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약 1.5m, 1.3에서 1.5m쯤 남았을 때 반대편에서 상대방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터널이 뚫렸을 때 동료들을 얼싸안고 도끼를 서로 부딪혔다. 물은 기혼샘으로부터 1200규빗을 흘러나왔다. 이게 그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탄불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대토목공사, 빠른 시간 안에 완공하기 위하여 양쪽에서 파들어갔고 그게 정확하게 맞았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보니까 해발 고도를 지금의 과학 장비로 측정해 보니까 실로암 못은 해발 633.92m, 기혼샘물은 635.something 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약 한 1.8에서 2m 정도의 표고차, 533m. 그 말은 물이 한꺼번에 확 큰일 나죠. 물이 서서히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정확하게 터널이 뚫려서 기혼샘물을 아수르 대군에게 유린당하지 않도록 안으로 끌어들였고 그 물샘은 막았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예수님께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준보다도 독특한 처방을, 진흙을 갖다가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주고 어디가 씻어라? 실로암 못가에 가 씻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왜? 그 실로암 물이 기혼샘물, 옛날 그 물, 물론 물에 효험이 있는 건 아니죠. 그 물을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 즉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게 되는 건데 기왕이면 예수님은 아마 상기시키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역사를, 이 역사를 너희가 나에게 의지할 때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던 표징, 실로암 터널, 실로암 물가, 실로암 연못.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군사적으로 해석하면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이지만 물이 귀했기 때문에 기혼샘물을 안으로 좀 끌어들여서 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성전을 하려면 성문 걸어 잠그고 버텨야 되니까 물이 필요했을 거고, 두 번째는 물이 귀한 예루살렘 지역에 공성전을 위해서 성을 삥 둘러 진칠 아수르 대군에게도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못 먹게. 근데 두 번째 이유는 조금만 생각하면 아니에요. 아니 그 물 못 먹게 하려면 그냥 거기다 좀 쉬하고 응가도 좀 해놓고 독을 좀 타놓든지 뭐 그러면 되지, 그렇게 토목공사까지 할 필요 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물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1번 이유는 이해가 되는 이유지만 그것도 노력에 비해선 너무 작은 거예요. 영적 의미가 뭘까요? 히스기야는 알았던 거죠. 철기 무기로 무장한 아수르 대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 본들, 그동안 준비도 돼 있고 시스템도 좀 만들고 개혁도 하고 했지만 우리 국력으로는 저 아수르 대군을 이길 재간이 없다. 누가 도우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아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터널 팝니다. 기온샘을 향하여 파들어가는 터널, 하나님 향하여 파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테니 그 터널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이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요. 적장 랍사게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계속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희의 신 야훼 여호와가 어디 있냐? 죽었냐? 너희 형제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지 못 들었냐? 성문 열어라, 빨리. 성문 열어. 사네립 왕이 똑같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항복을 종용하는 문서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가 편지를 펴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턴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성벽 위에 올라와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이 전부 진멸당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밤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 그들을 쳤다 그랬습니다. 딱 한 사람만 살아서 돌아갑니다. 누구죠? 산헤립 왕 한 사람만, 딸랑 한 사람만, 그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던,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왔던 산헤립이 겨우 혼자 혼비백산하여 혼자 살아 돌아갑니다. 자기 도성 니느웨에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 보고할 때 그 아들 왕자들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죽입니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아들들이에요. 왕자들이에요.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아들의 칼에 맞아 죽는 비참한 최후. 어디에서?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우리 신이 이겼다. 우리 신이 이겼다. 그렇게 조롱했던 그 신전 그 한가운데서 맞아 죽어요. 칼 맞아. 그것도 아들에게. 비참한 최후죠. 하나님을 조롱했던 산헤립 왕의 비참한 최후. 하나님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최고라고 했던 네 신전, 네 신을 모시는 신전에서 아들들의 칼에 맞아 죽는 비참한 최후. 완벽한 승리를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거둔 겁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승리죠. 왜? 18만 5천 명을 무찔렀는데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고 창 한 번 던진 적 없고 화살 한 번 쏜 적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터널을 뚫은 겁니다. 히스기야 터널. 남들은 잘 이해 못하는데 이성적인 눈으로, 합리적인 눈으로 보면 빨리 전투 준비해야지, 그 시간에 군수 물자라도 하나 더 만들어야지.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물론 그렇다고 히스기야가 모든 책임을 방기하고 여기만, 아니요. 히스기야의 그동안의 삶의 궤적을 보면 최선을 다해서 왕의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자기 할 일 다 해놓고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터널을 판 거죠. 그 터널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 역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그렇게 통하는 터널 있습니까? 한 라인 있습니까? 그거 파러 온 거예요 오늘. 아니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보면 옛날에는요, 제가 왕년에는 막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어마어마한 터널,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하기만 하면 그냥 쩌렁쩌렁 울리고 하나님께서도 즉각 응답하시는 그런 터널이 있었는데, 근데요 지금은 다 쪼그라들고 막혀가지고. 왜 그래요? 터널이 막혀가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하나님에게 울릴 그 큰 터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큰 터널을 통해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자신감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터널은 온데간데 없고 어디 요구르트 병에다가 실 해가지고 안 들리죠. 터널이 막혀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 뚫어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기도의 터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터널을 뚫어야 돼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오늘 각자의 기도의 터널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제대로 안 돼 있다면, 여기 우리 학생들도 오늘 많이 왔는데 청년들도 그 터널 뚫어놔야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막히지 않도록 관리해야죠. 가급적이면 더 넓은 터널이 될 수 있게, 겨우 한 대 지나가서 지나갈까 말까 하는 터널 말고 쩌렁쩌렁 울리는 터널로,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좋은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과 그 한 라인으로 즉각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힘 있는 기도의 공간, 기도의 터널,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는 그 터널 뚫어서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승리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요. 제게도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그 기도의 터널 덕분에 가능해진 일이 있습니다. 제가요, 다리 대수술을 했어요. 왼쪽 무릎에 지금도 반바지를 입으면 허벅지 중간부터 정강이까지 길게 수술 자국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충북고 다닐 때 운동하다 다쳤어요. 근데 그 무릎을 그때 당시 진료했던, 그래서 우리가 의사를 또 참 잘 만나야 되는데요, 노 프라블럼이라고 그랬어요. 노 프라블럼, 문제 없다. 근데 그때부터 제 무릎이 이상했어요. 이렇게 걷다가 계단이 없는 줄 알고 헛디디면 그냥 쿵이 아니고 무릎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따로 노는 거예요. 꺾여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파요. 그래서 길을 갔다가 또 얼음 미끄러운 길에 이렇게 미끄러지면 그냥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이 왼쪽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미끄러져요. 그 무릎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잘못 돌아가면서. 근데 되게 아파요. 그러면 막 전봇대를 붙들거나 가로수를 붙들고 끙끙거리다가 오는데, 그렇게 되면 무릎이 이렇게 부어요. 근데 예전에 했던 것처럼 다리를 올려놓고 냉찜질하고 그러면 또 한 2, 3일 지나면 또 괜찮아져요. 근데 이런 현상이 한 1년에 한 2번 그렇게,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전력 질주가 조금 어려워지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이럴 때 자꾸 의식하게 되고, 오른쪽 무릎을 더 무의식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책을 읽어보니까 습관성 탈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병원을 좀 가야 되겠다. 뭔가 좀 something wrong인데, 이상한데 병원을 좀 가봐야지. 그러면서 12년을 지냈어요. 이게 미련한 거죠. 여러분, 몸이 좀 이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지혜예요.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저는 그걸 가야지. 이게 좀 자주 그랬으면 갔을 텐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은평감독의 부목사, 군목 입대를 앞두고 부목사 하면서 저희가 원래 들어가야 될 연도보다 3년이나 늦어졌어요. 입대가. 왜 그랬냐면 우리를 뽑을 때에는 이만큼 뽑아놓고 우리 군목 TO를 뺏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걸 뺏어서 법사들 TO를 늘려줬어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의 그 좌동령 우형우 할 때 그 김동영, 최형우 이런 분들이 다 동국대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동국대 이 부탁을 받고 선거 때 약속해 준 거예요. 군종 법사 TO를 늘려주겠다고. 그 대통령이 되자마자 선거 공약 이행하라. 선거 공약 사항으로 국방부에 늘리라고 하니, 근데 장교 TO를 그렇게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마침 군종 목사는 오버 TO로 운영을 했고 법사들은 좀 부족하게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뺏어서 늘려줬는데, 그 여파가 이제 그 뒤로 시켜야 할 인원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인원이. 그러니까 그 한 해 늦어지고 또 한 해 늦어지고 위에서부터 밀리다 보니까 우리가 3년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시기에 전교인 체육대회, 이게 항상 위험해요. 전교인 체육대회. 이제 올해 우리도 할 건데 전교인 체육대회 마지막 순서가 뭡니까? 피날레가 개주. 이게 재밌잖아요. 그죠? 개주 꼭 해야 돼요. 그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면 교구 목사들이에요. 부목사들. 그러니까 또 뭐 승부, 여러분 목사들이 얼마나, 목사님들이 승부욕이 또 대단합니까? 내 기억에도 어릴 때 우리 단양지방에
지방 체육 대회 때 폐회 예배가 단 한 번도 정상적으로 드려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도 싸워가지고.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싸우는 일에 앞장섰던 분들이 목사님들이 승부욕이 있으니까 이를 갈고, 제가 기획행정 목사였지만 그때 조직됐던 팀의 하나 책임을 맡아서 개주로. 근데 제가 이 왼쪽 다리가 그런 상황이라 전력 질주를 잘 안 했어요. 계속 의식적으로. 근데 그날은 당연히 해야죠. 무릎이 돌아가도 해야 되고 빠져도 해야죠. 그래서 바톤을 딱 이어받고 한 20m 달리다가 뒹굴었습니다. 너무,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돌아가니까 통증도 너무 심하고 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왜냐하면 제가 안 일어나면 꼴찌잖아요. 또 뛰다가 완전히 넘어졌어요. 그래서 적십자병원, 서대문 로타리에 있는 적십자병원 응급실로 갔고, 왜 거기로 갔냐면 우리 장인어른이 적십자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4일 동안 다리를 이렇게 똑같이 이만큼 부었어요. 무릎이.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냉찜질을 하면서 아침마다 그 과장님이 수련의들을 데리고, 레지던트들을 데리고 회진을 오면, 자, 이 환자의 다리는 무릎 윗부분과 아랫부분, 그 무슨 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각도기 같은 게. 자, 한번 좀 돌려보겠습니다. 환자분 이렇게 야, 이렇게까지 돌아가는 거 봤어? 이유가 뭐야? 대답 극적. 너 이거 준비 원인을 스터디해가지고 준비해서 내일 아침 컨퍼런스 때 발표해. 알겠습니다. 그 수련이가 레지던트 2년차 1년차가 몇 번을 오는 거예요. 저 목사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별로 차도는 없고 마루타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우리 장인어른이 와가지고 보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 측에 얘기해서 구급차를 다시 태워서 한양대 병원으로 갔습니다. 한양대 병원에 최충혁 박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저를 보고, 아니 차트를 보니까 체육대하다 다치고 있으면 빨리 와야지. 4일 동안 왜 뭐 목사님 기도해서 나으려고 그랬습니까? 막 병원에 있었는데 나도. 근데 그러더니 금방 내 그 무릎 소독을 하고, 저는 그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에서만 봤어요. 그렇게 큰 주사기가 실제 있다는 거 그날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큰 주사기, 그걸 국소 마취를 한 다음에 그 무릎에 넣어가지고 쫙 빼는데 그 시커먼 피가 한 대접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빼내고 정확하게 진단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이거는 제가 저희 막내 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유전적으로 오른쪽 무릎은 괜찮은데 왼쪽 무릎에 무릎뼈가, 슬개골 동그란 뼈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무릎이 뼈가 이렇게 깊어야 안정적인데 오른쪽은 그렇게 정상인데 왼쪽이 선천적으로 이게 얕더라고요. 얕아. 그러니까 이 슬개골이 힘에 빠진 거예요. 근데 빠졌다가 제자리로 가야 되는데 제자리로 가지 않고 잘못된 자리에서 12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빠진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거 일주일이 멀다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빠졌어야 된대요. 근데 왜 이게 1년에 한두 번 빠졌느냐? 허벅지 근육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꽉 잡아 당기고 있으니까 이게 1년에 한두 번 정도지,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근데 그랬어야 빨리 병원 와서 치료하는 건데 그걸 12년 동안 목사님은 다 하체 근육이 좋은 바람에 12년을 그냥 이렇게 보낸 거라고. 근데 체육대회 뛰면서 그 피가 그렇게 난 게 반월 연골판이 다 찢어졌기 때문에 그걸 다 잘라서 드러내고, 잘못 자란 바깥으로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이걸 제다리로 넣기 전에 절개해가지고 슬개골을 빼내고 여기를 깊게 깎았어요. 깊게. 그리고 이걸 잘못 자리 잡은 보더라인에 자리 잡은 슬개골을 안으로 넣기 위해서 안쪽 인대는 잘못 12년간 자란 인대, 자리 잡은 인대를 조금씩 째서 늘리고 바깥쪽 인대는 조금씩 접어서 꿰매고, 그 인대가 연결되어 있는 뼈가 있더라고요. 그때 최충혁 박사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줬어요. 목사님, 닭날개 먹다 보면 심줄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겁니다. 고기를 슬라이스, 포를 떠가지고
안쪽으로 밀어서 쇠막대를 2개 박을 겁니다. 그게 수술이에요. 그 설명을 상세하게 명확하게 명쾌하게 들은 다음에 제 첫 번째 질문이 그랬습니다. 선생님, 제가 군종 목사 후보생입니다. 지금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수술을 받고 나도 갈 수 있습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수술만 잘 되면. 제가 특전사 군의관 출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수술 잘 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수술했습니다. 8시간 반 수술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한양대병원 수술 대기실에 있는데 저를 담당했던 3년차, 4년차죠. 레지던트하고 칩 레지던트가 수술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사우나를 했더래요. 그래서 여기는 의사들을 위해 수술실 안에 저런 샤워 다 갖췄는가 보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8시간 반 수술 시간 가운데 한 2-3시간을 다리를 들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자기들 의사생활 중에 제일 무거운 다리였다고 둘이 번갈아 가면서 드는데 하도 힘들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제가 8시간 반 수술하고 회복실로 왔는데 기억나요. 제 몸이 침대에서 막 파닥파닥 뛰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의료진들이 와서 제 몸을 막 누르고 했던, 마취해서 깨어나면서 그런 장면이 생각나고 이제 깬 상태에서 병실로 오는 거예요. 4인 병실로. 여러분, 정형외과 병실은 2가지 낙이 있습니다. 첫째는 먹는 닭. 정형외과는 중환자가 없거든요. 그리고 뼈가 빨리 붙어야 된다는 미명 아래 참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치사했어요. 그때는 병원 테레비가 500원짜리 동전을 넣어야 TV가 나오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그 500원짜리 동전을 TV 앞에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동전을 넣는, TV는 항상 켜져 있고, 수술한 자리에서 분비물을 빼내느라고 호수가 몇 개가 연결돼 있고 주렁주렁 단 상태에서 얼굴이 이렇게 부어있는 게 느껴졌어요. 뚱뚱하게 뻥뻥. 우리 집사람이 막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목사님 괜찮냐고. 근데 그때 병실에 막 들어오는데 뉴스가 TV만 나오는데 그때가 97년 11월입니다. 97년. 무슨 일이 있었죠? IMF가. 그때 TV에 나오는 모든 앵커, 모든 기자, 모든 아나운서가 관용적으로 이런 표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온 국민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제가 병실로 들어오는데 집사람이 목사님 괜찮냐고 그럴 때 나는 국민의 도리를 다했다. 우리 집사람이 뭔 소리인지 처음에 못 알아듣고 목사님 뭐라고요? 여보, 나는 국민의 도리를 다했어. 왜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표현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걸 깎아놓고 또 포를 떠놓고 박아놓고 한 그 상황에 한 이틀 정도 잠을 못 잤던 기억이 나요. 수술은 잘 됐어요. 수술 다음 날 최충혁 박사님이 회진 왔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묻습니다. 박사님, 수술 잘 됐습니까? 수술은 잘 됐습니다. 아우,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잘 됐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군종 목사 갈 수 있는 거죠? 경과를 지켜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경과를 지켜봅시다. 그러더니 한 달 반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는 날 최충혁 박사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거울도 안 봅니까? 거울. 왜냐하면 제가 그 한 달 반가량 병원에 있는 동안 우리 은평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음식을 해다 나르는 거죠. 우리 집사람 또 우리 장모님이 워낙 요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점심을 가지고 오면 아침 저녁은 우리 장모님과 집사람이 해서 나르는데 우리 4인 병실에 같은 병 환우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계속 먹을 게 끊이지 않고 사육을 당하는 거죠. 사육을. 근데 제 체질이 지금도 조금만 방심하면 밥 한 공기가 어디론가 튀어나오는 체질이기 때문에 이걸 소모해야 되는데 그냥 누워있는 게 다고 휠체어 타는 게 다니까요. 제가 한 달 반 병실 생활하고
퇴원할 때 제 체중이 123.5kg였습니다. 그때 사진을 싹 태웠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최충혁 박사님 방에 집사람하고 장모님하고 같이 갔는데 최충혁 박사가 목사님 거울 안 보십니까? 거울 지금 그 몸으로 어딜 가겠다고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자리 잡으려면 5년에서 7년 걸립니다. 아니 근데 그때 왜 갈 수 있다 그랬습니까? 그건 그냥 하도 그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서 어차피 수술해야 되니까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건데 경과를 지켜보자고 그랬잖아요. 잘 아물어 가고는 있지만 이거 무리하다가 다시 다치면 2년 있다가 핀을 막대를 빼야 되는데 그 안에 다시 다치면 평생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목사님 뭐 얘기하는 중에 보니까 군목 3년만 딱 하고 유학 가겠다면서요. 예, 대화할 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어차피 군목 3년 지금 늦어져서 계속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시간이라 생각하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유학하십시오. 제 인생을 설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도 집사람도 잘못하면 평생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 수도 생기겠다고 하니까 다 쌍수를 들어 반대인 거죠. 저는 좀 아쉬웠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는 육사가 하고 싶기도 했고 검사하고 싶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3년간 군목 시험에 비전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기왕 붙었으니까 3년만 단기로 탁 멋지게 아싸라게 장교로 우리 용사들 장병들하고 신우들하고 군생활 군목회 경험하자 이게 생각이 있었는데 좀 아쉬웠어요. 뭐 그러나 다리 상황이 그러니까 저도 접고 유학 준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퇴원해서 교회로 복귀했고 오랜만에 제가 저녁 예배 부목사들 로테이션으로 도는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막 덕담해 주는 거죠. 목사님 그리웠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 예배 설교시죠. 저녁에 꼭 올게요. 막 그렇게 그냥 저에게 용기를 넣어 주시는 덕담하시는 성도님들. 저도 또 오랜만에 약 2달 만에 단위에 서는 건데 설교 준비를 잘해서 지팡이를 잡고 올라갑니다. 설교 단위로. 은평교회 옛날 교회 구조가 설교자가 단위로 바로 계단으로 올라오는 구조예요. 저녁 예배 때 한 400명 넘게 모여서 찬양단위 앞에서 찬양인대로 하고 찬양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위로 지팡이를 짚고 설교문을 준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오는데 중간에 문이 있어요. 계단 중간에. 근데 그 문을 딱 여는데 그 소리가 조금 특이했어요. 조금 기분이 이상했어요. 하여튼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기분이에요. 오랜만에 제가 지금 2달 동안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올라오는 건데 좀 묘하더라고요. 마음이. 올라와서 단위에 여기는 이제 막 찬양을 하고 있고 저는 올라와서 단위에 앉아서 잠시 기도하고 눈을 탁 떴는데 그 찰나에 환상이죠. 쫙 오죽했으면 제가 눈을 쫙 떴다가 다시 딱 감았어요. 무서워서. 왜냐하면 거기 있는 400명이 일제히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쫙 이렇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털이 딱 쓰는 것처럼 무서웠어요. 눈을 다시 감았어요. 그러다가 눈을 서서히 떴어요. 그럴 리가 없죠. 나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조화인가? 근데 와글와글 아까 그 문을 열 때 경첩에서 나는 소리가 와글와글이었어요. 뭐가 짧은 찰나인데 와글와글 이런 소리가 들렸었거든요. 근데 올라왔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들릴 수가 없죠. 지금 다 찬양하고 있고 여기 키보드 치고 막 일렉 치고 있는데 소리가 말을 한다 한들 들릴 리가 없죠. 근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 목사님 군목 안 간대? 몰라, 군대 안 간대. 왜? 의사가 가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아니 자기는 뭐 우리한테 맨날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우리 능으로는 안 돼도. 그때 우리가 한참 했던 게 I can do everything in Jesus Christ 뭐 이런 거 했거든요.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아니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놓고 자기는 기도도 안 해보고 의사가 그랬다고 그냥 다 접은 거야? 설교한 대로 살아야지. 그런 얘기를 속으로는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귀에 들릴 리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진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서 설교했는데 어떻게 설교를 끝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계속 마음이 불편.
내려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왜 그랬냐고 오늘.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이게 안 된다는데. 그리고 바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았는데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제 인생 구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란데, 그때는 딱 뽑자마자요 뒤에는 안 들어오고요 앞에 옛날 버전으로 개역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게 꽝 하고 때리는 거예요. 목사여서 기쁘게 하는 거 아니야. 목사에 걸맞는 믿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전 들려왔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보고 드렸어요. 이런 체험. 그래서 목사님 저 기도원 가서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 신년 2일부터 2, 3, 4 2박 3일 목사님께 특별 시간을 얻어가지고 단양 시골에 있는 어머님께 전화해서 SOS 같이 갑시다 어머니. 저를 또 부축도 좀 해야 되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셋이 강남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 청평에 있습니다. 순복음재단의 기도원인데 거기를 들어갔어요. 3일 금식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3일 금식이 힘들어요. 제가 아마 금식한 양으로 보면 일반인들 한 일주일 금식한 거 되지 않을까요? 그죠? 123.5였다니까요. 123.5. 3일째 되는 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제 마음속에 들려주셨어요. 아들아 왜 염려하느냐. 내가 한다. 기도해라.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응답으로 알고 내려와서 그때부터 몸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8kg를 뺍니다. 한 달 반 만에. 그러니까 찌기도 빨리 찌고 빠지기도 또. 근데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뺐어요. 그리고 입대 영장이 나와서 명령을 받고 저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로 군종 장교들 훈련을 받으러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날 서울역 플랫폼에서 우리 큰아들 용현이가 아버지가 어디 먼 길을 떠나는구나를 직감하고 울며 울다가 기가 넘어가는 걸 보고 기차가 출발했어요. 제가 내려가기 며칠 전에 한양대병원을 갔어요. 최충혁 박사님한테. 목사님 웬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저 훈련 받으러 목사님 안 된다니까.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쫙 째려보고 와글와글 막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그래요? 고집 세시네 목사님. 하여튼 그래 왜 왔어요? 그래서 소견서를 좀 하나 받아갈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 마음에 꼭 들게 써줬어요. 상기명 환자는 좌측 슬개골 만성아 달고 어쩌고 저쩌고 수술을 한지 얼마 안 되는 자로서 쭉쭉쭉쭉쭉 쓰면서 절대로 장거리 행군 및 구보를 금함 이렇게 써가지고있어요. 야 차마 그 얘기는 못했는데 정말 제 마음에 꼭 들게 써줬어요. 목사님 이것도 하나 가져가세요. 엑스레이 필름. 쇠막대가 선명하게 보이는 쇠막대 2개가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들하고 이별하고 집사람하고 이별하고 삼사관학교로 간 거예요. 삼사관학교에 가서 3일째 되는 날 가입교 기간 중에 대구 통합병원에 가서 신검을 다시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교로서 훈련하기에 괜찮은 신체 인가를 다시 점검받는 거예요. 다 합격. 저하고 감리교 동기였던 김모세 목사라고 서울 수색감리교에 있는 김모세하고 둘만 재검. 왜냐하면 저는 수술 자국이 기니까 그걸 아무리 이렇게 오른다리로 왼다리를 꽈서 가려본들 안 되는 일인 거죠. 수술하셨네요? 재검. 김모세 목사는 갑상선이 부어가지고 그때 재검. 다시 아주 오묘한 자세로 엑스레이를 여러 장 찍고 기다렸어요. 나머지는 다 먼저 복귀했고. 좋더라고요. PX 가서 사 먹고 기다리다 보니까 방송에 나왔어요. 군종장교 후보생 정재원 후보생은 정형외과 과장실로 갔더니 제 필름이 쫙 판독기에, 지금은 모니터로 나보지만 그때는 그 필름 끼워가지고 제 거죠. 제 쇠막대가 다 보이니까. 갔더니 그 정형외과 군의관이 수술한 지가 몇 개월 안 됐네요.
누구한테 하셨어요? 한양대병원에서 최춘혁 박사. 최 박사님 수술 잘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근데 이거 안 된다고 얘기 안 해요? 아니요,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훈련 받기가 어려운데, 제가 사실은 그래서 안 오려고 그랬는데요. 쫙 와글 간증을. 그래서 제가 응답받고 그러고 온 겁니다. 책상 위에 책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맨 밑에가 성경책이더라고요. 집사님이시죠? 넘겨 짚은 거죠. 집사님이시죠? 뭐 그렇긴 한데 근데 목사님 이건 그렇게 해결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목사님 이달에 가져온 훈련 받기가 이거 시간이 좀 걸린다고 얘기 안 해줍니까? 시간 걸린다고 그럽디다. 그게 좀 어렵습니다. 이거 위험한데. 그러니까 그냥 면제, 그게 6급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고집을 피우고 제가 사실 3년 대기학을 기다렸는데 기다린 게 아까워서 내가 꼭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또 응답하셨고 저는 응답을 믿고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러더니 이 군의관이 그럼 7급 내려주는 건 어떨까요? 7급은 뭡니까? 내년에 다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5년에서 7년 걸린다고 하는데 내년에 다시 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년엔 제가 이 병원에 없을 거거든요. 그 농담의 틈을 삐짓고 손을 잡고, 집사님, 목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겠다는데 집사가 앞길마가 되겠습니까? 군대를 빼달라는 게 아니고 군생활을 하겠다니까. 지금 내가 하겠다니까. 할 수 있다니까. 집사님, 순종합시다 우리. 그래서 이분이 진짜 목사님 대단하시네. 근데 목사님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다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 몸인데 내가 더 아끼지 않겠습니까? 3급 판정을 내려줬어요. 장교로서 최하 등급이에요. 3급 판정. 감사하다 그러고 나오는데 제 뒤통수에다가 한마디 더 있어요. 목사님, 저 비리자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교 신체 등급도 엄연히 기준인데 그걸 하게 해줬지만 다쳐서 문제 생기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애둘러 한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으로 훈련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울다가 기가 넘어가고 집에서 부모님, 집사람,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이 상태인 걸 알고 기도하고 있고, 저 또한 제가 사실은 최충혁 대구 종합병원 군의관 만나러 가기 전날 밤에 훈육대장을 찾아갔었어요. 소견서하고 이거 엑스레이 필름 들고 내일 동합병원 간다니까 혹시 이거 가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들어오세요. 28번 후보생입니다. 들어오세요. 이거 내일 통합병원 가 보여주면 됩니까? 군의관에게. 이게 뭡니까? 읽더라고요. 엑스레이 필름도 딱 이렇게. 이게 뭡니까? 제가 사실은 이 수술했고 이렇게 됐고 그래서 왔는데 이거 가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혹시 귀가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집으로 가려고? 아닙니다. 전 여기 뼈를 묻어야 됩니다. 여기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왜? 그래서 이걸 내야 훈련할 때 좀 참고가 되고. 훈련하는 겁니까? 집으로 갈 겁니까? 훈련하는 겁니다. 찢어서 버리고 엑스레이 필름을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나는 오늘 저녁에 정재원 후보생을 만난 적도 없고 이 엑스레이 필름과 소견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게 아닌 게벼. 난 이걸 보여주면 저 집차 태워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분이 집사님이었어요. 충성대 교회. 그러니까 훈련 받을 거면 해보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통합병원 의사를 만났을 때도 그 기분으로 이게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만났고, 결국 3급 판정을 받고 돌아온 저를 훈육대장은 대견하게 여겼고 훈육대장이 저를 목사소대장으로 세웠어요. 목사소대, 법사소대, 신부소대가 있거든요. 목사소대장, 목사 대표예요. 제 밑에 2년 후배까지 같이 갔어요. 이제 자꾸 밀리니까 조금 뽑고 조금 뽑아가지고
한꺼번에 정체가 풀린 거예요. 2년 밑에까지. 그러니까 1년 후배, 2년 후배가 형님 뭐 신부들이 뭐라 그러면 막아주세요. 뭐 신부 법사 목사 엄청 싸우거든요. 삼사관학교 사고살의 99%가 군종중대 사고예요. 예. 신부들이 조교 두드려 패고 막 신부 목사가 패싸움하고, 우리가 또 신부들하고 싸우면 질 수 없잖아요. 그 대표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훈련하는데 아침이 힘들어요. 아침에 구보하는데 쩔뚝쩔뚝, 이 워밍업이 아직 안 돼가지고, 그러면 훈육대장도 알고 훈육장교들 다 알아요, 제 다리 상황을. 그러니까 뛰면서 훈육장교들이 28번 후보생 열애합니다, 28번 후보생 열애합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열애하지 않았어요. 왜? 법사가 보고 있잖아요. 신부가 보고 있고. 대표인데, 소대장인데. 참 훈련하면서 제가 무슨 마음으로 훈련했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저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침에 화장실 가서도 간절히 기도, 양치질 하면서도 기도. 하나님, 오늘도 이 다리에 힘을 주십시오. 그때는 식사기도도요, 평소엔 식사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거 먹고 힘내서 사역하게 없어서, 이 정도였다면 다리 기도해야 되니까 간절하게 붙드는 거예요. 저녁마다 취침등이 딱 켜지고 취침빵빠레가 울리면 우리 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기도했거든요. 그 동기 목사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동기 목사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50% 이상이 저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정 목사님이 오늘 저 다리 가지고도 또 훈련을 받았는데 내일도 저 다리로 훈련. 제 별명이 이 다리 저 다리였어요. 이 다리 저 다리. 훈련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도 간절하고 동기들도 그렇게 기도로 돕고 그러면서 훈련한 거예요. 제가 삼사관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 있었던 일 참 많은데 3번 울은 얘기 하면 대표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런 마음 가지고 대구통합병원 가서 겨우 상급 판정 받아서 이제 훈련을 하는구나, 입교시 끝나고 처음으로 맞이한 주일. 그 주일에 어색하게 다 군복 입고 걸어서 충성대 교회 딱 들어갔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요, 십자가가 탁 보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울 수가 없었어요. 제 옆에 2년 후배, 이쪽에 1년 후배, 형님만 믿습니다 뭐 이랬던 후배들이 같이 갔는데 막 눈물은 나오지만 어금니를 깨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너무 간절하게 예배했는데, 광고 시간에 그 우리 군종 목사 선배님이 거기 충성대교회 군목이신데, 자, 드디어 군종 57기 목사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와! 성도들이 일어나세요. 우리 일어났어요. 저들을 향하여 축복송을 부릅시다. 그때는 축복송, 때로는 이사 가도 축복송, 이사 와도 축복송, 생일이어도 축복송, 100일이어도 축복송, 다 축복송이. 축복송을 불러주는데요, 그만 눈물이 터졌어요. 제가 그때까지 축복송 1000번은 불렀을 거예요. 근데 축복송 가사가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 축복송 가사가 왜 이래 이거?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그전엔 잘 그게 인식이 안 되다가, 아니 축복송 그러면 뭐 때 되면 합격이요, 시험 보면 합격이요, 복권 사면 당첨이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아니었더라고요.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에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너의 마음, 너의 신앙, 그게 축복이다. 근데 막 눈물이 터져. 그땐 주체할 수 없었어요. 엉엉 울었는데 주변에 보니까 57기 전원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왜 울었는지 아직까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울었어요. 이거는 그렇지, 이게 축복이지. 하나님 바라보는 이게 축복이지. 두 번째 눈물은 언제였냐면 7주차가 고비예요. 특수작전 주간 화산 유격장 가가지고 일주일 내내 유격 플러스 야간 훈련, 침투, 습격, 매복, 공수, 이걸 왜 우리한테 시켰는지. 왜 그랬냐면 우리 1년 전까지 훈련 프로그램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군대 3대 특수병과가 있거든요. 군종, 법무, 군의. 우리 유재풍 장로님이 법무 출신이시잖아요. 3대 특수병과, 군의관, 법무관, 군종장교, 이게 3대 특수병과인데 한 달 새에 육군의 특수병과 3대 특수병과에서 6건 사고가 난 거예요. 6건. 근무지 이탈해가지고 그때 청주 리라배원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전방의 군의관이 청주 리라병원 와서 페이닥터 하고 앉았고, 법무관도 또 출근 안 하고 뭐 하고, 우리 군종은 또 저 결혼 안 하는 종교의 누군가가 군종병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하여튼 이상한 일들. 그러니까 군수내부에서 안 되겠다 이거. 야전에 자리를 비우는 한이 있어도 완벽하게 군인 만들어라. 안 되면 잘라라 그냥. 그러니까 훈련 프로그램도 완전히 바꾸고 분위기도 바꾸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게 고비가 7주 차예요. 특수작전 훈련. 화단 걸어서 올라갔다가 특수작전 훈련 다 마치고 60km 복귀행군에서 주일날 새벽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거 완주하지 않으면 임관을 안 시키는 거예요. 야, 화산이요 이렇게 엄청난 오르막이에요. 거기를 내려와야 되니까. 제가 그 훈련하면서도 너무 힘들었지만 훈련 다 끝내고 이제 복귀 행군인데 훈육대장한테 그랬죠. 너무 고바일, 이게 무릎이라 내리막이 힘들거든요. 내리막이. 제가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야 본대랑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다고. 그래서 저에게 동기를 하나 붙여줬어요. 둘이 같이 걷고 있는데 중간쯤 되니까 벌써 1시간 늦게 떠난 본대가 속도가 빠르니까 온 거죠. 그때부터 우리 동기 몇 명이 제 허리띠에다가 자기들 허리띠를 연결해가지고 뒤에서 잡아당겨주는 거예요. 더 번갈아 가면서 앞으로 쏠리는 힘을 무릎에 무리가 가지 말라고 잡아당겨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내가 그들을 끌고 가는 줄 알겠지만 그게 아니라 잡아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나를 도와줬던 친구가 지금 에덴교회, 청주 에덴교회 소속 집사로 신앙생활해요. 목사였는데 나는 비즈니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만두고 거기 조경춘 집사로 목원대 출신이에요. 이번에 제가 여기 부임하는 과정에 여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동기가 귀한 역할을 했어요. 그 목원대 출신이거든요. 독도법 하는데 제 다리 때문에 둘이 파트너인데 안 되니까 정 목사 여기 앉아 있어. 내가 뛰어갔다 올게. 그래서 온 사방 다 뛰어가지고 좌표 만들어 오고 했던 절반은 그 친구가 했을 거예요. 그 동기들 사랑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간증할 일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60km 복귀 행군을 한 거예요. 주일날 새벽 4시인가에 도착했어요. 다들 허경하며 제가 울었어요. 이제 힘든 훈련은 끝난 거, 고빈 넘긴 거거든요. 그리고 몇 시간 자고 일어나서 삼사관학교 충성대 교회 주일날 들어갔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준비 찬양 인도하던 집사님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제가 왜냐하면 그 찬송을 계속 되뇌이면서 행군했거든요. 그 찬송을 계속 되뇌이면서. 근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그 낭낭한 목소리로 그 찬송을 인도하는 거예요. 들어가면서부터 울기 시작해서 예배 내내 울었어요. 감사함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다리로 이 과정들을 다 맞춰낼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눈물, 임관식장이었습니다. 임관식장. 이거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의도치 않은 일이었음을 여러분 분명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장교까지 1100명이 임관했어요. 마지막 종합고사 필기시험까지 다 합산하고 내무생활 훈육점수까지 다 합산해가지고 성적을 매겼는데 그 1100명 가운데 제가 1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감사 영광. 생각도 하지 않았고 기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건 언강생심이란 말이 꼭 맞아요. 그저 무사히 임관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무사히 임관만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사히 임관, 그렇게만 기도했어요. 그걸 아침 점심 저녁 행군하면서 걸으면서 뛰면서 화장실에서 힘줄 때도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사히 임관하게만 해주십시오. 무사히 중간에 돌아가면 안 됩니다. 사고 나면 안 됩니다. 무사히 임관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줬던 동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정 목사 이 다리 가지고 훈련했습니다. 저 다리 가지고 훈련했습니다. 내일도 저 다리 가지고 훈련해야 됩니다. 무사히 임관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그러고 잤어요. 근데 1등이라뇨. 1등이라뇨.
김동신 장관이었습니다. 제 목에 메달을 걸어줬습니다. 수상자 대열이 따로 있었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상을 수상하고 밑에 내려와서 맨 앞에 서 있습니다. 제 손에, 양쪽 손에 철제 대위 계급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계급장 수여입니다. 계급장 수여. 그럼 1100명의 부모, 친척, 친구들이 자기 이 사람 위치 확인한 다음에 탁 뛰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쪽에 계급장을 달아줘야 되거든요. 계급장 수여. 정모를 딱 쓰고 눈 밑으로 어디서 오시나 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 집사람, 아들,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달려오는 거죠. 제게로. 임관하는 것 너무 감사해 있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와봤더니 국방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뛰어와서 한쪽은 아버님이, 한쪽은 집사람이 계급장을 달아주는데 우리 모두가 다 대성통곡했습니다. 감사의 눈물로 펑펑 울었습니다. 그제서야 생각나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느니 좋은 것으로 주시느니란 뜻이거든요. 저에겐 넘치게 주신 거죠. 전 사실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단기로만 사역할 사람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3년만 딱 하고 전역할 거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장기 사역을 하겠다는 동기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친구들이 상을 타면 도움이 되는 일인데 그게 저에게로 돌아와서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 그러나 또 동기들이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축복해줘서 근데 결국 그게 그놈의 국방부 장관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에 장기로 군 생활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으니 하나님의 섭리 계획은 참 오묘하고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가 저를 위해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했던 집사람의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가 은평감리교회 동역자들의 기도가 목사님의 기도가 어마어마한 터널을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됐고 하나님이 그 터널을 통해 제게 엄청나게 응답해 주셔서 힘도 주셨고 용기도 주셨고 담대함도 주셨고 지혜도 주셔서 훈련 다 잘 마치고 그 성적 거두게 하셔서 24년간 군에서 쓰셨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히스기야만의 일이겠습니까? 이게 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승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만의 일이겠습니까? 부족하지만 부족한 저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 일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일이 다가 아니죠. 그렇게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 뒤에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부족한 우리네 모습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의 터널을 파고 터널 통하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위대한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파들어간 터널에 있다고요. 기도의 터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서도 언제나 기도 하나님께 내뱉는 거죠. 여러분 거기엔 뭐 화려한 수식 여구가 필요 없어요.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이 짤막한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흔드는 기도가 될 겁니다. 그 기도들이 모여 터널을 파게 되고 터널을 확장시키게 되고 터널을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와 자신감과 담대함 물질로도 채워주셔서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기도의 터널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